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결국 교회가 형성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죄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죄짓고 또 병들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이 인생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약속의 그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죄 가운데서 씨름하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어서 거룩하신, 죄가 없고 밝고 명랑한 영원한 평강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와서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요소가 있어요. 예배 요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 허물,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또 그래도 또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예배 회중들이 하는 그 예배 조건이에요. 요소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또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곧 하나님 측에서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사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평소에는 여기 성전에 모이신 이 늘사랑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그 마지막 그 끝이 뭐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축도예요. 축도. 그래서 그 축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또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를 외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온전히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 즉 비전,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루하루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선명한 소망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 주마다 또 매일매일 이것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맞는 정확한, 적확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될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따라가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그 소망을 갖는,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에요. 여러분, 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라는 이 제목은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시간이 천년이에요. 그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때에 곧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전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어떠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 있어요. 17절부터 20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창조라는 이 단어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창조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봐라. 그런데 이 65장의 이 말씀 창조도 역시 봐라인데 이 의미, 이 단어의 속 의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 겸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 같이 겸하여 있는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오시는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는 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신음하는 소리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소망과 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여러분 죽는 어린아이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죽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뱃속에 아이를 갖고도 뱃속에 아이가 죽어요. 갓 태어나서도요 실수로 죽기도 하고요 병으로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약 6천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는 여러분 병으로 또 기아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죽는 어린이가 없대요. 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나라가 올 것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왜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0살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요 영원한 천국, 영계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나이 먹는 곳이 아니에요. 100살, 50살, 200살, 600 이런 나이 먹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속한 얘기예요? 이 땅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6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3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소망, 비전을 가진 자는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힘써 일하면 그것이 또 결실이 없이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은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이다. 재난이 없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거다. 더 이상 약육 강식에 포악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때의 때를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이가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끌고 다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셨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굶어서 뭐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그 사자들이 득실되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땠어요? 그 사자의 배를 베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 없는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죄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분은 죄가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은 죄의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그때 모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이 다 회복되고 질서가 하나님 질서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온통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수치가 없고 이 모든 죄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평강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사자의 배를 베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이후에 그 홍수심판 이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온통 좋은 먹거리 그냥 채소와 좋은 과일들만 먹어도요. 우리의 몸이 얼마든지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었어요. 육식을 안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1년 동안 물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먹거리, 건강한 신선한 좋은 먹거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채소처럼 너희가 육고기를 먹어도 좋다.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육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를 좋아해요? 채소보다 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시면요. 혈기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저분은 육고기를 많이 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이후에 죄악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과 질서대로 회복한 나라를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이 반드시 끝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지. 끝내고 그 나라에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11장 8절 9절에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겁을 해. 물릴까 봐. 왜요? 왜 두려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나를 보며 왜 짖어서요? 죄 때문에 짖는 거예요. 모든 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겁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 역경, 고난을 당하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씻어가는 그 환경,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잘 달려가느냐, 그래서 누가 많이 씻어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맞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같이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때는 그 나라에 그 세상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거룩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왜 천년이냐? 왜 천년이냐?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이해해야 천년이 나오는데 이 천년에 대한 그 기간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이렇습니다. 힘센 천사가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저갱 곧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 땅에 질병을 가져온 그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제는 싹 다 잡아다가 지옥 무저갱에 결박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왜 지금 이렇게 불행해요? 두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 때문이에요. 이 죄가 바로 마귀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지옥 형벌은 면제받았으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뿌리가 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요 뿌리가 또 이게 꿈틀대면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어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게 바로 죄예요. 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곧 죄를 짓고도 주님을 안 찾아.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라 이겁니다. 철저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죄 짓고 그냥 죽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발견되거든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정결해져요. 우리의 마음부터 정결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도 여러분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누가 들어가느냐?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계와 그 목표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전하고 알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고 그 이후에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 안에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세 종류의 성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 말씀이 대단히 애매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 세 종류의 성도가 들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요. 왜요? 여기에 대한 비전과 여기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때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이 예언적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보좌, 단수는 하나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고 보좌들은 누구의 보좌? 성도님들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은 죄가 끝난 성도들을 얘기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신 성도들, 바로 다니엘과 같은 분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앉는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대. 그래서 요 한 부류와 또 그 이후에 두 부류의 성도가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 종류의 성도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보좌들에 앉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 동안이에요.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바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분들, 죄 뿌리가 뽑혀서 범죄할 수 없는 정도까지 그렇게 그 성장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흰옷을 입고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온통 교회 시대 전체를 향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라고 조건이 달려있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과일을 갖다 먹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완전히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요.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매일매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쓰신 예수님의 편지인데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몇 명만 흰옷을 입었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이 나와 합당하다.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 곧 나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끝나야 돼.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어라 이겁니다. 근데 어느 기간? 교회 시대 동안에.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신앙의 목표를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들은 생명체에서 결코 지움받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빨라져요. 그 과정이 빨리 단축됩니다. 근데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내 어떤 문제에 빠지면,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와 환경과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야. 주님, 제가 돈 없어서 죽겠어요. 주님,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그 환경, 상황, 위기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그것이, 그 싸움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무엇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 죄를 가지고 오는 불행을 만들어주는 그 마귀와 싸워 이겨라. 그래서 온통 이 죄악 세상, 이
이 세상을 이겨라 이거예요.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겨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이 다 지나서 이 단계에 다 들어가면 여러분 100%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잘못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전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져요. 근데 회개를 게을리하고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그러한 신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그 광야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이루는 초기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완성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광야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광야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늘 조심조심 예수님을 모시고 신중하게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 광야를 다 지나간 곧 광야를 다 이긴 성도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성도들이 양육받는 장소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해지며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광야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유대인 중심으로 주신 거예요.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들이 광야로 나가서 1260일 동안 3년만 동안 양육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 광야예요. 거기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양육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연단받기 쉬운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성도는 언제든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광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 성도는 늘 조심조심 회개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교만해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내가 스스로 뭔가 된 것과 같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광야 성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이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다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계로 삼으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깨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름질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겁니다. 뭐를 절제해야 돼요? 정욕,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명예욕 이런 욕심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연한 줄 알아. 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타락한 본성, 이 정욕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신중하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교회 시대 죄 문제를 뿌리 뽑으신 그분들이 성경에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14만 4천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심판권세를 가지고 보호자들에 앉은 성도들이고 그 뒤에 또 목배임을 당하신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계시록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칼에 죽을 자는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을 안 봐. 그리고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해요. 왜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정하신 거예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이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저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절대 이제는 기도 안 들으세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환난 중에서 순교할 분들이 많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분들 두 종류가 계시록 20장 4절에 교회 시대에 이긴 죄 문제가 해결받은 14만 4천 성도들과 그 큰 환난에서 순교 당하신 분들, 요 분들이 두 부류가 첫째 부활로 들어가서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장 5절에 보면 육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7년이라는 큰 환난을 지나가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7년이라는 환난을 잘 인내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거기를 신앙의 절개를 지켜 통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육체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남은 그분들을 천년 그리스도 낙원의 조상들을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년 전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예요?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에요. 그들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결한 교회 공동체 전 세대를 세워라.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왜요? 그 나라가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를 떠날 때가 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육체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재림 메시아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육신으로 영생불사한다. 여러분 재림 메시아는요 부활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화장실 안 가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화장실 안 가요. 우리도 화장실 안 갑니다. 천국 가서 아무리 많이 먹고 산에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여러분 화장실 안 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나라고 신비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안 믿어. 믿을 만한 말씀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전체가 교회가 전부 다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철저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지극히 적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서두에 봤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 100세가 안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8절과 12절인데요. 다니엘에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온다고. 근데 다니엘은 그 시대 사람이 이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다니엘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12장 8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근데 연단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제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연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돼. 오늘 김방원 집사님이 이 아래층에 저희 화장실은 아니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한층 더 내려가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거기를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 김방원 집사님이 그걸 계속 지키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냄새가 심해.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그 청소도구를 사갖고 오셔서 그걸 청소를 하신 거예요. 네.
거기가 원래 이 밑에 체육관에서 청소하기로 돼 있는 화장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내가 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요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행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단받을 환경이에요. 그 환경 자체가. 거기에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오면 회개하고, 그걸 바꿔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지혜 있는 사람만 요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멘. 안 해. 끝까지 안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 아멘. 듣기만 좋아해. 그리고선 안 해. 실천은 안 해.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 행실을 얘기하시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그 상을 푸짐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이 양식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가 다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단 사이비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통일교 같은 그러한 이단 집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하나님이 남자니까 나는 여자 어머니야. 나를 믿어야 돼.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요건 원리예요.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집 좀 사고 싶어요. 저 건물 올리고 싶어요. 교회 많이 짓고 크게 짓고 싶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거의 다 미혹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들에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같이 있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이상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으로 이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철저히 분명히 선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때에 맞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종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전하는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렇대요. 그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세상 정욕에 푹 빠지게 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축복 헌금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차고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나 하는 그러한 잘못된 종들, 그들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건축 헌금 걷고
절기면 절기 때마다 걷고. 뭐예요? 학대했다 이거예요. 학대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하고 예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합니까? 11조 하신 분들 명단을 적고, 감사예물 드린 분들 명단을 적고, 주정헌금 명단도 없고, 절기헌금 명단도 없고. 여러분, 이것은 그 성도들을 여러분 세상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심하게 때려준대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대로만 하자. 그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준비하며 매일매일 소망 가지고 그 비전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하는 그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다 들어가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하고 밝고 명랑한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의 비전을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이 비전 가지고 날마다 영혼들을 깨우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복된 지혜로운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